어떤 아들이 집에 막 이제 들어왔습니다. 막 얼굴이 막 상기가 되고 막 긴장이 된 얼굴로 막 들어와서 아버지 오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오다가 제가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잖아요. 다친다며 괜찮다고. 내가 제가 아주 큰 사고가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도 그냥 얼마나 오늘 감사한지 모른다. 왜 아버지는 어떤 사고를 당하셨는데 했더니 오늘 사고를 안 당하고 내가 집에 들어왔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유머가 아닌데도 웃으시는 분들은 참 이게 얼마나 참 마음이 열린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태문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사실 겁니다. 아멘. 왜요? 웃음이 명약입니다. 웃음이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나중에 또 편집하겠지만 요즘 병원들이 생로병사가 무슨 프로에 보니까 하다 안 되는 환자들을 무슨 뭐냐면 웃음 계속 웃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춤, 이게 아주 이 몸에서 어떤 면역력 그리고 치료 아주 효과가 좋다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맨날 우울하게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자꾸 병이 생긴다는 거. 병도 안 낫고. 얼굴을 아까 김성희 집사님 얼굴 푸시라 했는데 얼굴 풀어야 돼. 경직되는. 그리고 춤. 그러니까 사람이 즐겁게 살고 즐겁고 웃고 춤을 추고. 여러분 오후 2시에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하면 우리 교회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 건강한 편입니다. 굉장히 우리 건강한 편이에요, 교회가. 그게 요즘 아주 치료의 대세로 올라갔어요. 그게 사람을 스스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님들, 시장님들 오래 사시고 건강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웃는 것만큼은 좋은 이 어떤 힘이 없어요. 자, 좋습니다. 뭐 했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나는 말이야 더 많이 감사했어 말이야. 뭐야 아버지 더 큰 사고를 당했는데 괜찮으세요? 했더니 오늘 나 아무 사고도 없이 그냥 왔잖아. 여러분 진짜 감사는 뭔가 일이 닥치고선 해결되어 감사가 아니라 그 일이 닥치지 않은 모든 순간들이 감사한 순간들이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절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기도 많아. 예. 뭐 유월절, 뭐 초실절, 뭐 똑같은 얘기지만 칠칠절, 맥추절, 초막절, 뭐 초수감사절, 성탄. 예. 그래가지고 어느 분이 그래. 교회 말이야 돈 없으면 못 다녀. 뭐 조그만 하면 무슨 감사다. 맨날 헌금만 내라 그래가지고 아주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다니라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돈 없는 사람도 잘 다니고 있으니까 다니시라 그랬습니다. 도대체가 왜 이렇게 절기가 많아요? 왜 이렇게 지키려는 절차가 많고 뭐 이렇게 제사법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드리고 저 제사를 드릴 땐 저렇게 드리고 왜 이때는 이런 감사를 드리고 왜 이런 절기를 지키고 끊임없이 구약 특별히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맥추감사절을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걸 우리가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할 때까지 약 5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7절이다. 77이 49, 50일 되는 날. 예, 그래서 보통 맥추절, 오늘 같은 맥추절, 77절, 신약으로 넘으면 이걸 오순절. 예,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오순절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처음 수확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초실절.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이제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맥추감사절, 77절. 신약에는 뭐 예를 들어 오순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고 제물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막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설계도를 주시는 것처럼 제사의 설계도를 주시는 내용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실절이라고 하는 보리를 수확하고 드리는 초실절의 예물을 한번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그래서 그 초실절에 드려지는 그 예물의 내용을 보게 되면 흠 없는 순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고운 가루, 그 다음에 포도주, 이게 전체입니다. 이게 보리를 수확하고 초실절에 드려지는 예물의 전체가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가루 조금, 그 다음에 포도주 조금, 이게 드려지는 예물인데 반해서 우리 레위기 23장 17절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을 17절 이후로 쭉 보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떡 2덩어리, 큰 떡 2덩어리가 필요하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50일이 지나면서 그 제물과 예물의 양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50일 전에 드렸던 초실절에는 그냥 고운 가루 정도, 포도주 좀 정도, 그리고 양 1마리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50일이 지나고 밀 수확하는 그때 돼서는 순양 1마리, 그 다음에 고운 어린 양 7, 어린 수소 1, 순양 2마리, 떡 2개. 그래서 그 제물과 예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보리를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과 밀을 수확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50일 동안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수확이 늘어나고 그들의 축복이 늘어나고 그들의 소유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50일이 지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드릴 만큼의 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밀과 또 보리를 거두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확의 능력을 통해서 보니까 50일 동안에 이렇게 가정들이, 생업들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양의 비교될 수 없을 어떤 예물과 재물을 요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13절에 보게 되면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라고 하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초실절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간단하고 양 1마리 정도, 순양 1마리, 고운 가루, 포도주 정도를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질 수 있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18절에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래서 처음에 작은 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주 정성껏, 아주 중심 있게, 그리고 감사하게 아주 향기로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50일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엄청난 재물의 양을 드려야 될 만큼 제사법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거나, 작은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시는 향기로운 제물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작은 것이 2배가 되고 8배가 되고 12배가 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50일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양 하나, 그 다음에 고운 가루 정도, 그리고 포도주 정도로만 드렸던 사람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심 있는 예물이 되어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고 중심을 받으신 걸 보니까 50일 만에 얼마큼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졌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작은 걸 굉장히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기도 안 받고요. 나오세요? 그러면 왜? 다음에 받으면 되니까. 오늘 기도 나오세요? 왜? 다음에 나오면 되니까. 작은 거를 여러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거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큰 것들을 주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항상 사람이 보게 되면 작은 예물, 작은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작은 건데 해야 해요. 하나님 하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무시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부터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그 중심이 되어서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작아. 그래서 내가 무시할 만해요. 내가 그냥 지나쳐버려도 돼요. 왜? 다음에 또 있으니까. 다음에 또 드리면 되니까. 다음에 그 절기는 또 돌아오니까. 그리고 작은 거 무시해요. 큰 거라고 하면 안 하면은 굉장히 뭔가 마음에 뭐 이렇게 뭐 부담이 오고 막 그럴 텐데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날 지나면 잃어버릴 만한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파수꾼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작은 사람 하나, 작은 것 하나, 작은 감사 하나가 30배가 되고 50,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는 이 축복의 사실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교회에 요거 하세요라고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를 따지지 말고 이게 이번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인지 아니면 평생에 수백 번이 돌아올 일인지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하고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가장 좋은 신앙은 내 안에서는 능동적인 신앙이고 외부로는 수동적인 신앙.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그냥 하는 거예요. 작든 크든 다 해. 그러니까 사람이 야, 넌 줏대도 없냐? 너는 뭐 중심도 없냐? 넌 뭐 없냐? 그냥 하라고 그런다고 넌 다 하냐? 뭐 하라고 그런다고 넌 다 하냐?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런다고 기도하러 나오고, 예, 교회 청소하러 나오세요 그런다고 청소하러 나오고, 예, 너 예를 들어서 뭐 섬기세요 그런다고 섬기고, 그냥 목사님 교회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다 하는 거야. 남들이 뭐 야, 너는 뭐 중심도 없냐? 너는 뭐 마음도 없냐? 너 배알이도 없냐? 막 그래. 그런데 이 안에서는 아주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들에 보면 외부에서 오는 건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사람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아멘, 감사, 향기, 아멘. 능동적으로 이 안에서는 작은 걸 하는데도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죠. 아멘. 즐거이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이 안에서 굉장히 능동적 이 사람은. 그런데 외부적으로 보면 아무런 중심도 없는 사람처럼 무슨 뭐 주장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시키면 시키는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보이는 거예요. 수동적. 그런데 내 안에서는 아멘, 이 안에서 끊임없는 능동적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가 되는 사람,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기도 하고 가장 위험한 신앙은 외부적으로는 능동적이에요. 내가 할 거 안 할 거 내가 딱 구분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그리고 내 안에 수동적이야. 그 얘기는 내 안에서 다 해석을 이미 다 해버렸어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안 받아도 돼. 이거는 뭐 다음에 해도 돼. 내 맘대로 능동적으로 결정해놓고 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요. 교회도 어렵고 축복이 안 되는 사람. 아주 위험한 신앙.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막 미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지만 이 안에서는 늘 감사, 기쁨, 평강, 어떤 아멘, 의미가 늘 이 안에서 능동적으로 그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오라고 그래서 나옵니까? 예를 들어 이 안에서 능동적인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못합니다. 왜요? 항상 자기색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런데 반대인 사람은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명령이나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들은 차단할 건 하고 받을 건 받고 내가 마음대로. 그러나 내 안에서는 수동적인. 반대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고 50일 지나면 이 절기 또 뭐 30일 지나면 이 절기 뭐 1년 12달 그냥 절기야 그냥.
예. 1년 12달 절기야. 예. 교회에서도 야 7월 1일은 새벽 예배다. 전 가족 마중물 새벽 예배다. 그러고 또 하고 또 뭐 청소년 어린이 공동체 뭐 집중훈련 간다면 또 일주일 동안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막 끊임없이 뭐 요것 좀 끝나나 하면 또 요건수를 잡아가지고 또 시키고 요거 좀 해서 좀 편안해 그러면 요건수를 잡아서 또 시키고 요것 좀 마치고 이제 좀 편안해지려면 또 이거 들어가지고 이 핑계 대가지고 저 핑계 대고 계속 교회에서 뭔가 시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그냥 화끈하게 한 소 한 200마리 딱 드리고 한 번에 그냥 하고 그냥 한 번에 제사 지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제사와 절기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들들 볶으시고 잊을만 하면 또 제사, 잊을만 하면 또 절기, 잊을만 하면 또 절기 계속 왜 그러셨을까? 왜 교회는 쉴만 하면 기도, 쉴만 하면 전도, 쉴만 하면 양육, 쉴만 하면 또 제차 양육. 제차대학 졸업해서 이제 좀 편하다 그러면 2번 들으라고 또 그러고 2번 들어서 그러면 3번 들으라고 하고 최소한 되려면 4번은 들어야지 않겠냐고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해요. 왜 그럴까? 단지 괴롭히자고 하는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농사짓기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농사짓기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가지고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 표현으로 그러더라고요. 우간다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바나나 먹다 틱 던져도 바나나 나무가 그냥 나온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바나나 먹다 틱 던졌는데 바나나 떨어진 것에서 바나나 나올 정도로 너무 땅이 비옥해. 땅이 새카마요. 너무 비옥해서. 그리고 완전히 황토야. 그냥 황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전부 황토집이야. 여러분 황토집 짓고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내 노년에 말이야 이 퇴직금 다 황토를 쫙 발라가지고 말이야 황토집을 그거 할 필요. 우간다 가세요. 우간다. 그냥 앞마당에서 퍼가지고 그냥 지으면 다 완전히 황토야. 빨간 황토입니다 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황토집 어렵게 많이 짓고 살 필요가 없어. 거기 가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이면 황토집 쳐. 다 황토집이야. 근데 문제는 개미가 다 갉아먹어서 몇 년 지나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의 소원이 콘크리트 집. 평생 소원이 콘크리트 시멘트로 바른 집이나 교회를 갖는 게 평생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황토 여기서 그거 비싸게 해줄 편에 우간다 가요. 거기서 살면은 아주 널린 게 황토야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얼굴에 다 황토가 다 묻고 다 묻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이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농사짓기가 엄청나게 좋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권의 정탐꾼들이 포도 메고 오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냐 하면 비, 구름, 농사, 땅. 전부 농사 짓는 거하고 관련된 거를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바알. 비, 땅, 그리고 농사에 관련된 것들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자칫해서 그들도 농사를 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가서 농사를 져야 해요.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의 신을 부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고 땅이 비옥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고 곡식이 많이 그런데 보니까 진짜 곡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바알이 진짜 하는 건가? 이거 진짜 바알 신이 비를 주는 건가? 이게 진짜 바알 신이 하는 건가?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바알 신이 주관하나 보다. 농사는 진짜 바알 신이 주관하나. 그리고 자기는 목축을 하면 괜찮은데 까짓 거면 나는 목축 업자니까 나는 목축이니까 농사야 잘 되든 말든 나야 풀이나 잘 나면 돼. 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비도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땅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이슬이 필요하고 그들도 철을 따라 농사를 짓을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바알 신을 부르면서 그들의 농사를 그들의 신에게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게 되면 나랑 관계없는 직업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지만 나하고 똑같이 농사지서 먹고 살면 그 사람들이 부르는 바알신이 진짜 바알신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야 성공합니까?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아이들 공부를 못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박유수 우리 간사님, 예은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예은이 오늘부터 그냥 학교 안 보내고 그냥 공장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 어떻습니까? 야, 이거 대답이 여기까지 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이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은이가, 우리 공부 못해도 예은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뭐 내가 어떻게 된다, 공부가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선이야. 막 얘기했는데, 예은이가, 그럼 나는 오늘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보내, 야,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지. 학교 안 나서 어떻게 세상이 성공하겠냐? 그 취업이 되겠냐? 뭐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바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알아요. 그래도 바알을 부르다 보니까 바알을 부르는 가나안 민족들이 농사가 잘 되는 거 보면서 이거 봐라. 그리고 예를 들어 예은이보다 더 신앙생활을 못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가 예은이보다 뭔가 더 잘 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 건데 괜히 믿음 하다가 말이야, 애 인생 망치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예은이가 30살 돼도 너 이제부터 공정고시 공부해. 너 이제부터 준비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절기 감사 제사로 끊임없이, 왜요? 바알에게 물들지 말고 너를 이끄는 분은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계속적인 질문과 그 퍼포먼스와 또 감사,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잊지 않도록 말이야. 그래서 우리 21절에 보게 되면 본문,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 거주하는 가나안 땅의 각처에서 대대로 이 절기들을 지킬 것을. 여러분,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 있었지요. 많은 분들이 그때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올해 새벽 예배를 깨울 거 막 그런데, 깨우는 분도 있지만 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다니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제가 어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했는데 결심이 무너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겁니다. 다니엘 22일로 새벽 기도 끝났으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등등등등 이런 지속적인 훈련들과 과정들이 있지 않으면 그 한 번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벽 마중물이다 그래서 또 나오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어디 수련회 간다 그래서 나오게 하고, 또 셀리더는 또 나오게 하고, 왜 그래요? 잊어버릴까봐, 세상에 물들까봐 지속적으로 그때마다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가 물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기도에, 섬김에, 양육에, 훈련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치고 성장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그 감사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그 양육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전부 하락하게 되는 거지요. 올라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화끈한 예배 한 번만 받으시면 될 텐데 끊임없이 절기와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또 제사 드리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잊을만 하면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감사하게 하고 또 잊을만 하면 제사 드리고 감사하게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이 보리를 주신 분은 누구냐? 이 밀을 주신 분은 누구냐? 바알이 아니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또 맥주감사절을 드리게 하시고 초실절을 드리게 하고 또 6월절 구원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절기와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제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들들 볶으시는 하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볶아야 좋은 교회입니다. 볶아야 좋은 교회라고요. 그냥 편하게 놔두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절대 편하게 놔두면서 신앙이 성장을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있을 수 없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절차이든 어떤 의미이든 지속적으로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내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 감사의 고백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 그래서 신앙이 내려갈 때,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잘 오지 않잖아요. 잘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잘 드리지 않잖아요. 수긍이 잘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이가 들은 사람이라 우리 교회에서 랩 잘하는 우리 청년들이 또 있지요. 또 BY라고 하는 이 랩을 잘하는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도 좋아하고 지금도 유명하고 저는 한때 굉장히 그래서 이 BY라고 하는 이 랩을 하는 이 청년을 따라갈 사람이 국내에서는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게 BY라고 합니다. 내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BYC. 내복, 이거 속옷이 아니라 BYC가 아니라, BY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집회가 아니라 이 콘서트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간증을 하는 내용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4인가 5에서 이제 우승을 했는데 이게 상금도 있고 굉장히 유명해지는 건가 봐요. 진짜 실력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쇼미더머니 3을 보면서 자기가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저들은 말이야 소속사도 있고 다 나오는 랩 하는 청년들이 소속사도 있고 기획사도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다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실력만 가지고 성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다 회사가 있고 소속사가 있고 밀어주는 사장들이 있고 전부 다 기획사가 있고 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력은 좋은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위축이 됐다고 그래요. 위축. 든든한 배경들이 다 온 거야. 그러니까 녹화한다고 그럴까요? 시험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출전하는 날 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기획사, 소속사, 회사들 전부 다 거느리고 다 왔는데 자기만 혼자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축된 나머지 나도 소속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기획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회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 래퍼들,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90도로 막 인사하고 그 회사 사장들 90도로 인사하고 좀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자기 아무도 없는 너무 초라함이 싫어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 굽실굽실 거렸다고 해요. 이 사람이 고백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떨어지고 나서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는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는 떨어질 수 없는데 떨어졌다 이거예요. 왜 도대체 내가 왜 떨어졌을까? 왜 내가 낙방했을까? 고민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구냐? 바로 너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다른 사람은 회사도 있고 소속사도 다 있지만 너는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소속사에 너의 회사이고 너의 배경이고 너의 아버지 아니냐? 뭘 그렇게 굽실대리고 뭘 그러냐? 그 마음이 꽉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는데 강력하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 기세등등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기가 죽어서 내가 떨어진 거구나. 내가 다음에 나갈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도대체 두려워하느냐?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너는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의 아빠인데 너는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다음 소미더머니 상가에 온가를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지고 랩을 했는데 뭐 완전히 거기서 뭐냐 우승을 하고 굉장히 진짜 이제 이 BY라고 하는 사람이 일약 스타덤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BY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이게 작은 것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능동적, 수동적 얘기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는 떳떳하다. 이것은 제가 지금 건방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BY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군지 그가 정확히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되시는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갔을 때는 아무리 소속사, 기획사, 회사, 유명한 래퍼들이 와도 전혀 자기 기죽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녹화 전에 영상을 보니까 아주 녹화 전인데도 얼마나 막 기가 산다고 할까요? 막 자신감이 충만한지 옆에 있는 녹화 전인데도 옆에 있는 래퍼들이 다 기가 죽을 정도로 하도 BY가 설쳐대니까. 근데 얼굴은 잘생기지 않았다라고요, 보니까. 너무 설쳐대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 기가 죽을 정도로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세상 앞에서는 떳떳하다. 이것이 내가 건방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라고 하니까 아무리 엄청난 녹화장의 사람들이 왔어도 전혀 기죽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는 떳떳하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겸손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데 슉슉슉슉 이렇게 올려주셨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인정하고 앞으로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나 살기로 결심하고, 그런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가서 노래하고 나갔더니 자기를 슉슉슉 올려주시는데 놀랍도록 올려주신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 세상에 대해서는 비굴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 앞에서는 아주 당당하다는 게 좋은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능동적이고 내 외부에서 수동적이어야 되는데, 내 외부적인 건 능동적이라 내가 마음대로 커트 시킬 거 시키고 내가 할 거 하고, 내 안에서 수동적이고 전부 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한 신앙이다. 아주 위험한 신앙이다. 그러나 축복과 좋은 신앙은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아멘. 감사하라. 아멘. 섬겨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다 외부에서 오는 건 능동적이에요. 내 안에서 능동적이야. 능동적 내 안에 아멘, 감사, 기쁨으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도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사람처럼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는 강력한 능동적인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좋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번으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감사이다. 자,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또 따라서 할 거예요. 작아도 하는 것이 축복이다. 또 있어요. 다음에 또 있어도 지금 하는 것이 축복이다. 다시 한번, 기억이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끊임없이 제사법을 지루할 만큼 말씀하시는 건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기억했다고 이번에 기억하지 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기억하라고 하면 또 기억하고, 다음에 기억하라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평생 영원토록 그래야 너희가 바알 신에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축복의 사람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축복의 근원이 작은 것마저도 감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끊임없이 평생토록 이 순환적인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때
너는 영원을 하는 백성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면 맥주감사주일로 드려야 되고 추수감사주일이면 추수감사를 드려야 되고 새벽을 깨우라고 하면 깨워야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해야 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해야 하고 모이라고 모여야 하고 다음에 또 있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77절에 작은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면 50일이 지난 맥주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작은 걸 무시해서는 내 맘대로 절제하고 내 맘대로 나누고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 삶에서 77절에는 맥주절의 큰 은혜와 축복이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성장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또 축복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